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양쪽에 앞뒤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운 분들이 나와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기독교의 상징,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당연히 지금 우리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십자가로 이렇게 세워서 상징으로 될 때까지는 초기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의 이런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였죠. 우리가 이런 부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제의 가장 큰 업적은 기독교를 극심한 박해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여서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로마를 바꾼 것이죠. 콘스탄틴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황제로 오르기 전에 전투를 할 때가 있었는데 밀비안 다리의 전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전투를 하기 전에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들고 나가 승리하라. 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이 환상을 보면서 이제 그의 기장을 십자가로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그렇도록 자랑하던 그런 표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정말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 후부터 그의 모든 군대는 십자가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부터 기독교는 십자가가 상징인물처럼 그렇게 사용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 보면 교회마다 십자가가 높이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메시지, 그러면 이제는 십자가로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 있었던 모든 그런 표식이나 상징이 이제는 기독교는 십자가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서 십자가와 함께 곳곳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엔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헬라인들이 스스로 지혜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 아무리 율법을 추구하고 또한 지혜를 추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에게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여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여 승리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파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단 이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신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뜻을 따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을 위해 오실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언한 내용으로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째는 누가 믿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가르친 말씀이고, 전한 것에 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메시아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능력의 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의 곳곳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팔로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은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실현되는 바로 그 현장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종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빗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죠. 대신 얼마나 더 현실에서
더 건강하게 사나, 더 잘 사는가, 또 필요한 우리 모든 이런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지금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금세 얼굴을 돌리고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먼 훗날 메시아께서 오신다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이 연한 순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마른 땅에서 나오고 드러난 뿌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방송을 들여다보면요, 몇 초간 방송하는 내용들을 보는 동안에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고물들이 정말 힘 있는 거, 아름다운 거, 매력적인 거, 대단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금방 알게 되죠,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절대로 그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영웅다운 모습, 우리가 구원자라고 할 때 영웅다운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뛰어난 지혜, 그리고 적군을 물리치는 용맹스러움, 이런 것들을 갖춰야 지도자고 그리고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구원자의 면모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하기 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셔도 그 모습을 볼 때에 도리어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구원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종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나?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모두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낸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그러한 영광을 흉내낸 것들을 다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입은 옷도 그런 영광의 옷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꽃 한 송이만큼도 안 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길을 통해서야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대속의 역사와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인은 죄에 대하여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권세,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구원의 은총으로 자유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에 대하여서 세상이 어떠하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받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반응이, 안타까운 반응이 나와요. 3절에 보십시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요. 얼굴을 가리고 쳐다보지 않게 되는, 멸시를 하였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당시 오히려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4절의 말씀 이렇게 생각 나오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지신 것은 인간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질고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해설을 해보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 질고를 예수님은 직접 당하셨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슬픔의 존재, 또 고통의 아픔의 그런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옆에 누군가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하죠. 공감하는 마음으로. 참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고통과 아픔은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비슷하게 겪은 사람은 조금 이해를 하죠. 그래도 당사자는 아닌 거죠.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직접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그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대속자요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심각하고 또 두렵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면 내 안에 숨겨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있어요. 이런 죄에 대하여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방송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서로 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요, 국가적인 전쟁에 의한 문제도 그렇고,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왜 이런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가? 우리는 지금도 이 괴롭힘 속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답은 바로 우리가 죄인된 것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게 되고 두 손과 두 발을 못에 찔리시고 마지막에는 창을 옆구리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여기서 상했다고 하는 것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평화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샬롬은 평안, 평강 또는 번영, 형통, 우리가 누리는 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채찍입니까? 그 채찍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의 채찍이요 고통의 채찍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에는 마취를 하죠. 또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 전혀 마취 없이 어디를 조금만 다쳐도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듭니까? 예수님은 전혀 마취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생살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채찍으로 인하여 흘리신 피,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죠. 바로 거기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호와 라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구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더욱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낫고 우리의 질병의 근본인 모든 문제, 죄가 용서를 받고 사망이 끝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피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며 죄 사함의 피이며 그리고 치유함의 피이며 어둠의 세력 사단을 물리치시는 보혈의 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우리, 보혈의 피로 우리의 가정이 보호를 받으며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것인데 반대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송두리째 깨뜨리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파하신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을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굳게 믿으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구원의 역사를 변함없이 믿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평화와 치유의 은혜를 받음으로 흠없고 점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우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을 하셨어요. 만물의 구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 보배로운 몸을 버리사 십자가에 달려 놀라운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만입을 가진들 어찌 다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저희 모두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생각하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받은 은혜대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고 또 퇴원하여 치료함을 받아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이나, 또 아직도 병원에 치료를 하고 있는 이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속에 기쁨으로 어려움과 문제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우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소원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주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